제가 이 기독교 서적도 좀 보지만은 간혹 이렇게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있는 책도 간혹 이렇게 사서 봅니다. 책을 그냥 모으는 걸 좋아해서 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이제 애마존이든지 이런 데서 항상 이제 중고 책을 사는데 많을 때 1전짜리 책을 제가 사요. 그거 있는지 모르셨죠? 1전짜리 책을 사는데 shipping이 3불 95전. 책에 395배의 가격을 주고 shipping을 받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의 책도 보고 다양한 책을 이제 보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시는 책은 전부 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썼던 책들은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은 데이비드 앤 골리아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서 읽고 그러는데, 그 아웃라이어스라는 책에서 이 멜컴 글래드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이 책을 쭉 펴보면은 이번에 사진이 그 백 커버에 나와 있는데,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백인이에요. 하얀 피부를 가지셨고, 근데 머리는 곱슬머리시고 아주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도 이제 티핑 포인트도 보고 그 전에 나왔던 책을 몇 권을 보면서 이분의 배경을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아웃라이어스라는 책에서 자기의 배경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이 조상이 흑인이세요. 흑인이신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백인들과 결혼해서 태어나서 결국은 피부가 하얀색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조상이 흑인이란 얘기를 그 책에서 말하지 않으면은 백인으로 다 인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자메이칸 신드롬이라는 내용인데,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이제 자메이카로 노예로 끌려오죠. 팔려오고 그러면은 자메이카에서 카튼 필드, 슈거 케인 필드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그 백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태어나면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피부 색깔이 조금씩 더 하얘져요. 그러다가 자기의 이모뻘 되시는 분이 딸을 만나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아주 멋있는 백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 딸은 자기보다 피부 색깔이 조금 더 까만데 그 자기 딸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서 백인과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딸이 피부가 좀 더 까맣다라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멜컴 글래드웰의 이모 되시는 분이 딸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그런 내용을 그 책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인데도 피부 색깔로 인해서 서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구별시켜서 다른 사람 위에서 내려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간혹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끼리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앉는 사람들끼리 앉고 밥 먹는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러다 보면은 그 끼리끼리로 어디에 속해 있으면 그게 큰 이슈가 안 되는데, 어디에도 껴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서도 소외를 받고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읽은 본문이고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왜 이 본문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 하면서 그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몇 구절 속에 요약해서 기록을 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모든 내용 속에 정확히 중간에 와서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바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것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많을 때 교회 안에서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이 부러워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소원도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목회를 어떻게 해갖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그거는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성장해 가면서 함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자.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모토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뭐 많이 안 해요. 그냥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같이 예수님 닮아가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6절에서 나옵니다. 6절, 7절, 8절 속에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9절, 10절, 1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도록 하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6절, 7절, 8절 속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영어로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죠. 섬기는 지도력이 예수님은요, 섬김을 통해서 세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섬기는 종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서로 더 섬기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종의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불필요한 문제나 상처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성육신 하셔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아야 하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분이 세상의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자신을 비워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섬기는 종이 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2세 목회도 좀 오래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옛날에 한 6, 7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목사가 된 애들도 있죠. 하루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편지의 서두에 Hello John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제가 자기 목사한테 7년을 제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같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캐톨릭 유니버시티에 가서 이제 PhD를 마치고 리폼 세미나리의 교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또 개척을 해서 또 사역도 잘하고 팔방미인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니죠. 제가 지금 전 40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몇 년 전에 편지가 와서 Hi John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항상 Pastor John 아니면 Reverend John 그러다가 갑작스레 Hi John 하니까 제가 그래서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 보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목사님과 같은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쭉 써내려가는데 참 감사하죠. 그 잔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잠시나마 제가 기분 나빠했다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뉴욕에 이렇게 방문하면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몇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눠요. 아직까지도. 그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할 때 로마서를 외우면은 1학점을 줍니다. 김도신 목사 기억나요? 네, 웨스트민스터에서 로마서 1장에서 16장을 외우면은 1학점은 돈을 내고 1학점을 무조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그렇게 했어요. 1장에서 16장까지. 그러더니 그 전에 저를 만나러 와서 자기가 쓴 책을 몇 권을 가져오더니 거기다 쫙 사인하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어휴.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주석 쓰고 있대요.
디도서로서 이 박사학위 PhD 논문을 마친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디도서 끝난 목사님한테 선물 주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이에요, 종.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종의 자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여러 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항상 자랑스럽게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그리스도의 몸종이 된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자기한테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었죠. 사실 종이 된다 하면은 예수님의 종만큼 더 좋은 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세상에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섬김이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근거가 되고 원인이 돼요. 그렇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시고 바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니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 3장과 12장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종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종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겸손의 이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 안에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어 예배를 드릴 때 제임스 목사님들이 후배시니까 저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은 신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면서 Greatest seminary in the world, 세계에서 최고의 신학교. 그렇게 생각들 해요. 착각이죠. 왜냐하면 제가 졸업했잖아요. 저는 뭐 별로 잘하는 것 없는데 저도 그 학교 나왔거든요. 무언가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겸손한 것 같으면서 겸손의 포장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자랑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제 자신 속에서 종종 캐치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야, 이정렬 목사님 참 겸손하시고 대단하셔. 그러면 벌써 놓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제 말을 들으면서 나라는 자가 그럴싸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말 속에 교만이 묻어났다는 얘기예요. 제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대단하셔 이렇게 나가야지만, 그렇잖아요. 제 삶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악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것에 동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해도 끊임없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한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 안에는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 하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 빼놓고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면서 전도왕 이런 표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참 그분들이 부러워요.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 잘하시는 건 부러운데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높여지는 영광을 받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을 보시는 데서 그치면은 놓치시는 거예요. 뭔가를 그 인물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죠. 성경에는 대단한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위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붙잡으셔서 여러 환난과 역경과 삶의 도전들을 통해서 부수시고 깨시고 만드셔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모세가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 75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분명히 우상 만드는 일에 종사했을 겁니다. 그럼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뭘 믿겠어요?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살아가던 그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이삭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제가 금요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편해집니다. 손을 다 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죠.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고 다 포기해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유혹이 그만큼 줄어들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서, 겸손한 종으로서, 낮은 곳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사진작가세요. 사진작가신데 그분이 찍는 사진은 바닥에서 18인치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불구입니다. 전신불구해서 이렇게 휠체어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인데 큰 그 판에다가
바퀴를 달고 그 위에 이렇게 누워서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누워있는 높이가 18인치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서서 4키 높이서 바라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그곳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8인치에서 찍은 사진들 전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8인치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섬길 사람들이 더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이죠. 삼각형이죠. 사람을 짓밟고 해서 삼각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거스리며 섬김을 받으라는 게 생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뒤집어 놓습니다. Inverted pyramid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가장 바닥에 내려가서 가장 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겸손하고 낮은 데로 내려가기 전에는 가능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가 서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기에 섬김이라면 그 섬김 자체가 행복일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25년째인데 제가 이제 올해 25주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만 이제 27년째 전서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소위 베이케이션이라 해서 1, 2주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저의 미련함인 것 같아요. 교만함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맡은 사이니까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강단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무지하게 어렵게 강단에 빈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하죠. 25년 또 한 번 제대로 여행을 데려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약속하기를 25주년 때 내가 하와이 데려간다. 주일날 내가 빠지고 꼭 데려간다. 돈이 없으면 꼬살해도 데려간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많이 풀어갖고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큰아이들, 큰딸은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저한테 아빠 아웃치펜 나도 돈 모아서 좀 보조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도 대학교 4학년인데 일을 하거든요. 다 일주일에 25시간 일을 하는데 아빠 don't worry 우리가 다 책임지겠대. 말은 잘해요. 말이라도 고맙죠. 뭐 기대는 크게는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비용 되겠대요. We'll see.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집사람이 뇌출혈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이멀시룸에 들어가게 됐고 이멀시룸에 들어가서 주사로 약을 투입받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한 30분 동안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마 그때 뇌출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에 MRI 사진도 찍고 다 검사한 결과 2-3mm 그 뇌출혈이 있었다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후에 계속 아팠어요, 몸이.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집사람이 음식 쿠킹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계속 아프니까 제가 이제 좀 집안일도 하기도 시작하고. 근데 저는 음식은 잘 먹는데 음식은 못합니다. 맛있는 건 좋아하는데 맛있게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생활 24년, 작년 24년 동안 제가 만들 줄 아는 것은 계란 삶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라면 끓이는 그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파서 쿠킹을 못하니까 애들은 매일 라면을 끓여줍니까 어쩝니까 사실.
그래서 뭐 피자도 오다해 먹고 뭐 큰딸내미하고 고민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몇 달을 지냈어요. 몇 달을 지내면서 집사람이 계속 아프니까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그리고 집사람이 그 아프면서 저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갈지도 모르겠다. 약해지는 거죠, 그죠? 아프니까 뇌출혈이 있었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적으로도 약해지면서 저한테 여보 내가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약하게 먹지 말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 부르시면 안 간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안 부르시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하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뇌출혈이 진행 상태는 아니고 멈춘 상태고,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집에서 쿠킹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새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에 다시 왔으니까. 근데 그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아내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섬기면서 섬김의 기쁨을 조금 체험했습니다. 제가 나를 당장이라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아내를 사랑하기에 섬긴다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도 엄격하셔갖고 성장하면서 저희 집에서는 남자 식탁, 남자 테이블, 여자 테이블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엌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엌에 가서 돕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래서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조금 제가 발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프고 나니까 매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든지 밥 먹으면 점심 걱정해,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저녁 걱정해. 제가 집사람 아프고 목회 뭐 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매일 밥할 걱정, 설거지할 걱정. 아마 강단에 서서도 설거지하는 방법을 설계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신이 없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애 5을 돌보면서 나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아내를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휘바람 불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안 해요. 집사람이 하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니까 하기 싫었던 것도 행복함으로 와닿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된 의무감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냐.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2세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2세 교회가 맨하탄에 있는 Redeemer Presbyterian Church라는 곳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이죠. 백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의 50%가 우리 2세들이에요. 한인교회에서 항상 아이들 취급받고 한인교회에서 하찮은 존재로 역임을 받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간 후에는 한인교회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목사도 되고 사모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름을 불러요. 제가
40이 넘은 사모한테 옛날에 불렀던 이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6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니까. 그런데 하루는 교회 장로님이 제가 EM을 영어회중을 섬길 때 2세 청년한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많이 컸다.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34살이었어요. 2명의 아빠. 대학을 졸업하고 MBA를 마치고 의대에 가서 의대를 마치고 최고의 의사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장로님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많이 컸다.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의도한 게 아니죠, 그죠? 내 친구 장로의 아들이니까 사랑스럽기 때문에 한 건데 그 아이한테는 이 교회를 영원히 나와도 나는 이 교회에서는 아이 취급 받는 거 이상해서 벗어날 수 없구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게도 한인 이민교회가 이 세대를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리디머를 다니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느냐?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안 가면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의무감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완벽한 의인으로 사시고 완벽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며 섬김의 종으로, 겸손의 종으로, 순종의 복종의 종으로서 십자가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행복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예수의 형상이 묻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저는 한국에서 6학년 때 이민을 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1975년도에 뉴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친구들이 야, 교회 가자, 선물 준다. 그래서 몇 번 따라간 기억은 나요. 그런 후에 미국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1년도에 한 백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일을 참 많이 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그 가게에서 도와드리면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일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매일 아침에 한 백인 여자가, 저보다 뭐 한 2-3살 많은 정도 백인 여자가 들어오면서 저를 보면서 항상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Good morning, John. 그러면서 물건을 몇 개 사갖고 나가면서 Have a wonderful day.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 외에는 한 번도 다른 말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한 2달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Good morning, John. 나가면서 Have a beautiful day, John.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으로 착각하기를 제가 날 좋아하나. 그때는 이제 머리도 다 있었으니까. 제가 날 좋아하나.
왜냐면 괜히 웃는 게 이상하잖아요. 뭐 때문에 실실 웃어요. 그러더니 2달이 지난 후에 저한테 존, 제가 이제 그래서 2달이 지나면서 걔를 볼 때마다 참 짜증스러웠어요, 제가. 왜냐면은 너무 기분 나쁘게 매일 웃어요, 얘는. 아니, 저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하면서 밥 먹고 일하고 자는 거에는 삶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야, what's wrong with you? 너는 왜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저한테 언제 만나재요. 얘가 날 좋아했구나. 또 백인애가 좋아하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대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했다라고 믿고 쫙 빼입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2시간 동안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더라고요.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내 지금 잠잘 시간을 지금 뺏어 왔는데 2시간 동안 예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그 2시간 동안 전도를 받은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결혼할 약혼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혼남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분하고. 근데 2시간 동안 뭐 얼마나 전도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딱 그 마지막 한마디가 기억나요. 아니, 예수가 누구기에, 아니 예수란 사람이 누구기에 한평생을 부부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보다 더 자기들이 그 예수를 사랑한다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예수가 누구기에, 이게 항상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눈 후에는 그 여자분을 찾고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정중하게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요, 저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데 들랑거리면서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활짝 웃었던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참 저를 자극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 여자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코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과 기쁨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전염병처럼 그들을 터치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가 먹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조지 바나의 책들을 봅니다. 기독교인의 습성과 세상 사람의 습성에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는다, 기독교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혀지고 느껴질 수가 있다면 성도님을 통해서
가정이 변할 것이고 일하시는 일터가 변할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